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말씀. 시편 51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은 시편 51편 1절로 10절 말씀까지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제목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편 51편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참회의 시입니다. 참회 시이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노래하는 시입니다. 죄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 안에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거짓이 있고서는 참회할 수 없지요.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를,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맡겨야지 인간이 도덕적인 노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인간이 공로를 세운다거나 아니면 인간이 무슨 철학적인 지식으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비도덕적으로 도덕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지요. 예.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도덕적인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고 나서 비로소 우리는 참된 윤리, 참된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자신의 도덕성을 신뢰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도덕성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의 도덕성을 자랑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자랑 때문에 비도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신뢰로 가득 찬 자아를 내려놓을 때에 우리 인간은 참된 회개와 참된 회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참회하는 사람은요, 우선은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회개를 받아주신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죄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확고한 내 확신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확고한 내 확신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오히려 나를 포기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물론 내적인 확신이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믿음하면 나의 내적인 확신을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정한 믿음은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를 잘 압니다.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정결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결한 삶, 성결한 삶은요, 내 자신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더 우월하다 하는 데서 정결한 삶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결한 삶은 어디에 있냐면요, 내가 하나님과 일치하는 데 있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은요, 내가 하나님과 일치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일치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죄로부터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의의를 자랑하고, 내 업적을 자랑하고, 내 공적을 자랑하고, 나의 도덕성, 윤리성을 자랑하는 한 결코 우리는요, 죄로부터 자유하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3장 8절이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씻어주셔야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씻음을 받아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의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얼마나 많은 세상의 때를 묻힙니까? 얼마나 세상에 많이 오염됩니까? 세상에 물들고 세상이 하는 방식에 눈이 뜨고 어려서부터 유치원 다니면서부터 세상이 하는 방식을 배우지 않습니까? 세상이 욕하는 방식 배우고요. 하물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얼마나 우리는 세상에 한눈 팔리고 세상에 많은 때를 묻히고 삽니까? 이 세상에는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오염시키고 우리를 더럽힐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만이 우리를 이 세상의 오물로부터 허물로부터 씻어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완전한 사역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그 완전한 승리에 근거해서 우리는 깨끗하여졌고 거룩하여졌습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라는 거죠. 깨끗하여졌기 때문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전하고 깨끗하게 의로움을 얻었습니다마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실천의 현장에서는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를 가리켜서 마틴 루터는 지물 유스투스 et peccator,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어렵다함을 입은 동시에 죄인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렵다고 인정받은 죄인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렵다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고 주님의 거룩하심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나날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여졌습니다. 어렵다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너무도 많은 유혹과 너무도 많은 우리를 더럽힐 수 있는 세상의 그런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 되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새벽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그날 하루의 생명의 양식을 삼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중심에 서기 위해서요, 그 말씀으로 우리 발길에 등불을 삼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매일 우리는 생명의 양식이 필요하고 매일 우리는 영혼의 호흡이 필요하고 매일 우리는
우리 말씀의 빛이요 진리이신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의 제목을 우리는 봤습니다. 제목이 뭐였습니까? 예, 다윗의 시인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그래서 참회 시로 유명합니다. 다윗이 넘어지죠. 다윗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유혹에 넘어가서 넘어지고 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그 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 말하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존경하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도, 그렇게 많은 믿음의 시편을 지은 다윗도 넘어집니다. 넘어집니다. 사무엘하 11장부터 12장의 사건을 오늘 시편은 배경으로 하고 있죠. 사무엘하 11장, 12장 사건은 너무도 유명해서 다들 잘 아십니다. 밧세바와 관련된 죄로 인해서 다윗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죄책감을 느끼고 죄를 자백하고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회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내면의 훈련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은 더욱 철저히 회복됩니다. 그때 마음과 양심은요, 아무런 자책의 흔적이 남지 않을 만큼 순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을 수 없죠. 시편에서 종종 그렇듯이 마음의 우리 영적인 내적 작용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죄인이 하나님과의 순수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 통찰이 여기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죄인은 죄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 그건 인간의 교만이고 인간의 착각입니다.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하여질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의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거룩하게 되는 것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거룩하게 되는 것은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야 된다. 기도하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그리고 헌금하고 말씀 열심히 읽으면 거룩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거룩을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러나 우선적으로요, 거룩하게 되는 것은 어렵게 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말씀도 더 진실되게 읽을 수 있고요. 기도도 정말 더 참되게 할 수 있고요. 찬양도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요. 예배도 더 거룩하게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어떤 분들은 거룩하게 되려고 온갖 노력들을 합니다만은 인간의 노력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 다윗은 자기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자신은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 외에는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 멸시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참된 경건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마음의 모든 감정을 정직하게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분명한 말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적절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편 51편은 죄에 빠진 성도들에게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그러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에서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는 홀로 책임을 집니다. 도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변호하려고 하거나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냈을 때요,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셨을 때 그는 즉각 인정합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그대로 인식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안에 피난처를 찾고 하나님의 자비 안에 은혜를 구하고 죄로부터 용서해 달라고 구합니다. 그 믿음 하나면 족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율법 아래서 죽어 마땅했기 때문이죠.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글을 잘 쓰다가 글을 잘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지우고 다시 써야죠. 계산서에 계산이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찢어버리고 다시 작성해야 되죠. 그와 꼭 마찬가지로 우리 죄를 지우고 우리의 잘못된 잘못을 닦아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모든 죄가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기록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의 용서를 받을 때에 도말하다 라는 말을 씁니다. 지우다, 죄를 깨끗하게 씻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죄를 지우고 죄를 도말하고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글을 잘못 썼으면 그 잘못된 글을 지울 수 있는 사람은 저자일 뿐이죠.
우리의 저자 되시는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 나의 불의, 나의 죄, 이런 표현을 또 다윗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2절로 3절에 보면 나의 허물, 나의 죄, 나의 불의라고 합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요, 자신의 죄이고 자신의 잘못임을 철저히 인정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는 고백입니다. 이걸 다윗은 자신의 죄를 변명하거나 회명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포기합니다. 나 자신이 그 죄를 범하였습니다. 고백합니다. 자신의 나쁜 마음, 자신의 악한 육신, 악한 성품, 타고난 정욕, 그런 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란 원래 죄인이라고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이 원래 약하다고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죄의 의식이 그를 끊임없이 그의 양심을 짓누르기 때문에요. 그의 영혼을 괴롭히고 그의 정인격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영혼이 정화되기를 갈망합니다. 끊임없는 양심의 가책을 참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한 양심의 가책을 떨쳐버릴 수 없었고 또 떨쳐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회개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3절로 4절을 보시죠.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내 죄를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 한 가지 하고 내 죄를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 두 가지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이고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목표입니다. 내 죄를 용서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내 죄를 내 스스로 판단하거나 단죄하려고 하거나 정당화하려고 해서는 죄에 관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다윗은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밧세바와 그의 남편에게도 죄를 지었습니다. 당시 율법은 끔찍한 범죄에 대해서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고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법 위에 하나님이 최고의 재판관으로 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심판을 선포했고 다윗은 그것을 옳다고 인정합니다. 4절 말씀이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인간에게 죄를 저질렀던 그렇지 않던 모든 죄는요,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원칙에 대한 반역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벌을 용서하시거나 돌이킬 수 있다고 오늘 9절에서 노래하고 있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벌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범죄자이고 유죄임을 인정함으로써 자신보다 훨씬 더 위에 계시는 재판관에게 정당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선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 안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있다는, 악한 인간의 본성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출생함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고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중세 시대에는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가지고요, 여성들에게 마치 죄라고 하는 것이 여성들을 통해서 유전되고 있는 것처럼 오해했고, 그래서 마녀 사냥도 일어나고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머니나 여성을 통해서 죄가 유전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 안에는 악한 본성이 있음을, 아담 이후로 우리 인간 속에는 죄가 들어와서, 악이 들어와서 그 악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이 다윗 안에는 이러한 악한 본성이 있음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계명에 반대하려고 하는 그런 타락한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육적인 본성이 우리 인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고 그 원인, 그 본질적인 죄의 본성, 인간적 본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인간 안에는 이런 악한 성향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 속에는요, 길들일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죄악의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죄를 처음에 지으면 약간 두렵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그 죄가 재밌습니다. 약간의 거짓말 할 때 어떻습니까? 약간 재미를 느낍니다.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하는 그런 흥미를 느낍니다. 악한 본성이 있다는 말이죠. 다윗은 자신의 죄의 뿌리가 깊숙이 있음을 그대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용서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 본성에, 죄악된 본성에는 죄라고 알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성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신자는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항상 새롭게 구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너무도 중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 악한 생각이 거하고 악한 욕망이 자꾸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 2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 안에 그런 더러운 욕망과 악한 본성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7절에서 이제 악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속에 죄가 있다. 다윗은 순결함과 진리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해야 했습니다. 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중심이 진실한 사람. 마음이 진실해야 됩니다. 그 내면에서부터 진실해야 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분별력이 자신의 내면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행동을 다스릴 수 있고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에게 올바른 통찰력과 분별력을 줄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6절 하반절이죠.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경건한 사람은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자신을 맡겨 드려야 합니다. 매일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악을 올바르게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서 가르쳐 주시고 경고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조차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죄로 온전히 인식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만이 눈보다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계심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노래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님께서 씻어주셔야 내가 정결하고 하얗게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기를 원합니다. 짓누르는 양심의 찔림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후에야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과 함께 다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정결하게 된 후에 해방을 느낄 수 있었고요, 만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능자의 징계를 거부하지 않고 그의 심판과 징계에 복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싸매 주십니다. 상하게 한 심령도 그의 손으로 고치십니다. 마치 욥과 같은 것이죠. 다윗은 기꺼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치유와 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노래합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꺾으시지만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때에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9절에서 노래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다윗은 자신에게 일어난 내적인 변화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었고 더 이상 죄책감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9절까지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설교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죄에 대해서 죄의 무거운 짐이나 죄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들으려고 하고 웬만하면 듣지 않으려고 하고 또 피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요, 참된 믿음과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거룩도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데 있습니다. 죄의 무거운 짐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죄의 무거운 그 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한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원래 죄라는 히브리어 말 속에는요, 가로막다, 가로막는 벽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을 짓누르고 우리 양심을 성령을 통해서 찌르고 우리 양심을 회개하라고 짓누를 때에 우리는 다윗처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징계에 복종하는 것이 오히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고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는 길입니다. 변명하려고 하고요, 피하려고 하고요, 무슨 내 스스로의 어떤 노력으로 피해가려고 하고 죄에 대한 설교는 웬만하면 안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요, 그런 말씀을 정말 엉뚱하게 그런 말씀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꼭 매주 와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순서 중에 참회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매주 와서 꼭 죄의 고백을 해야 됩니까? 괜히 우리에게 죄책감을 들게 하고, 네? 마치 우리를 죄인 취급하는 것처럼 해서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뭘 잘못하시는 분입니다.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고 있는 분이고요.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참된 믿음이신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분입니다. 참된 경건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참회해야 됩니다. 사실은 주일 예배 때뿐만 아니라 매일 참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고요, 용서의 확신을 얻을 수 있고요, 죄로부터 자유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하나 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됨으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과 죄로부터 자유되었나, 나는 해방되었네,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죄로부터 참되게 자유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적각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참된
하나를 이루며 사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